성경 우리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원래 12절인데 11절을 읽어가지고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대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엄청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님 감옥에 이제 믿는 사람들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줘서 내가 예수님의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감사가 여기에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감사이죠. 그런 감사가 우리 예배 시간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참 잘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은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고 뭘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아직 나지도 아니했을 때 선택하셨다. 이걸 지금 로마서 9장이 말하고 있냐면 야곱하고 에서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었을 때 지금도 감사하지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씩 하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양과 염소가 나눠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선택해 주셨다는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해 많게 잡으면 10명 중에 1명일 거예요. 많게 잡으면 전 인구에. 그거를 전 시대에 걸쳐 하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말할 때 콜링이라도 말해요. 콜링, 부르다.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도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나 예수님 이제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해서 세웠어요.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으셨어요. 우리 다 이게 직분을 거의 이제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받으시고, 저는 뭐 성가대도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찬양팀 이렇게 뭐 율동이나 다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분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직분을 받을 때 나 회장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 많이 없죠, 그죠? 나 회계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너 회장해. 뭐 담임 목사님이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너 회장해야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근데 너 회장해, 너 서기해, 안 돼. 나는 안 되겠어요.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어기는 겁니다. 다 부족하죠.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이거는 아닌 겁니다.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직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따랐습니다. 선택을 딱 받았을 때, 콜링 받았을 때 어떻게까지 따라갔죠? 그물 다 버려버리고 자기 생업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예수님이 딱 선택하셨을 때 바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에 정말 참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된 감사. 제가 처음으로 직분을 받았을 때가 22살에서 23살 넘어갔을 때 중등부 교사를 했을 때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교사도 직분이잖아요. 교사. 렘넌트 살리는 교사.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이제 찬양팀이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없었어요. 찬양팀을 담임 목사님이 조직하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찬양팀 리더를 하라고 하셔서 찬양팀 조직하고 제가 리더를 했습니다. 직분, 그것도 직분이잖아요. 찬양팀 리더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했던 것이 성가대 지휘를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반년 동안인가요? 성가대 지휘를 했었어요. 그때 성가대 지휘자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기시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고 음악적인 것이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하라고 해서 저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축복인 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뭐 성가대 지휘 뭐 악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가대 지휘해요? 차양팀 리더하는 것도 정말 버거웠어요. 제가 노래도 우리 김세영 전사님 얼마나 노래 잘 불러요. 저는 뭐 예전에는 노래 잘 부르잖아요. 저는 예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발성이 조금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뭐 돼지 멱다는 소리였어요. 그런 소리로 찬양인도를 하는데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성가대 지휘도 막 아무렇게나 휘둘렸어요.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성가대 대원이 그렇게 지휘하는 게 아니라 4분의 3박자는 이렇게 하고 4분의 4박자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성가대도 꽤 한 20명 됐어요. 저보다 음악적 소양이 있는 분들이 몇 분,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지휘를 받고 내가 지휘를 했습니다. 예, 얼마나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예.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뭐 악보를 잘 못 보니까 그냥 유니송을 했어요. 그냥 뭐 파트도 안 나눴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하고. 근데도 사람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너무 좋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직분을 주세요. 예, 안 되는 거 직분 줄 때 많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모든 것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축복을 주시려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축복.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심지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데, 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시고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직접 전도하면, 예, 뭐 천국 쭉 배워주고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셨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뭐 회장님도 안 세우고 아예 그냥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안 만들고요. 뭐 청년분 그냥 합쳐가지고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할게. 싸그리 모아서 여기다 꽉 채우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원래 그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의 유혹도 받으시고 연약하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있었던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신가요?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어디로 가시죠? 그때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는데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지 않다. 어떤 권능이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권능이 느껴진다. 힘이 느껴진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니까 이런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가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1살 때부터 30살, 그때 성경에서는 30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었지만 직분을 감당하시고 나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의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참 저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였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뭐 직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이렇게 있었고 뭐 했던 것은 학교에 이제 저희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했던 거, 전도 캠프 했던 거 그게 다였습니다. 직분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축복을 제가 7년 동안은 러시아에 있었을 동안은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러시아 가기 전에 그 후에 또 한국에서 직분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니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축복.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직분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직분의 축복을 누리려면 직분을 감당을 해야겠죠. 또 감당을 안 하면 또 그런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직분을 맡았을 때 보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잘 되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이 부서나 아니면 어떤 뭐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역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전도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그리고 어떤 현장은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예. 뭐 이런 현장 저런 현장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현장. 자, 잘 되는 현장 맞는 게 축복일까요? 안 되는 현장 맞는 게 축복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되는 현장 맞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잘 되는 것들 맡으려고 하죠. 근데 안 되는 현장 맡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모로 축복이에요. 잘 되는 현장 맡으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 내가 영광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영광 다 받고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잘 되는 현장이 더 잘 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사역을 하기에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안 되는 현장을 맡으면 안 되는 현장은 진짜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런 그 현장을 맡으면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순수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때도 있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또 위험이 있어요. 이거를 또 내가 해서 잘 됐다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안 되는 게 잘 됐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그게 다 내 영광이 돼서 너는 네 영광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이게 영적인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까지 이어오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런 동기 없이 잘 그냥 헌신하시면 됩니다. 예, 안 되는 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되는 게 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안 되는 게 잘 됐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주십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이 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구박을 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십니다. 예수의 흔적을 다 갚으십니다. 심지어는 후대 축복으로까지 이어줍니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계신데 요즘에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 보면 그 아버지들이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도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몇 번 쫓겨나셨대요. 전에 섬겼던 목사님. 그래서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아버지가 90% 해놨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해서 너무 뭐 버겁고 힘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후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나와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선택해 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일을 하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저를 통해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최윤희 랩런트를 통해서 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직의 하나님입니다. 천국에 오면 조직이 쫙 깔려 있어요. 예. 우리도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이렇게 제도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시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주시고 방향을 주세요. 그거를 저희는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신학교 때 제가 몇 번 여기 계신 분 들으신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편의점에서 예? 목말라서 포카리 스웨트를 훔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한다. 목사님. 두 번째, 망을 봐준다. 세 번째, 목사님을 말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같이 훔친다. 뭘 것 같아요? 예? 같이 훔친다? 훔쳐서 갖다 준다. 아유, 그런 답은 참 창조적인 답이네. 그죠?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내가 감옥 가고 말죠. 이렇게 한다. 그죠? 야, 저는 이건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같이 훔친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 그게 뭐 같이 훔친다는 사서 갖다 준다도 괜찮네요. 계산해서 갖다 준다 이렇게. 이게 뭘 말하냐면 목사님이 하는 거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라는 거죠. 하는 거. 분명히 나는 이게 맞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목사님이 만약에 틀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교정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이 뭐 이단적인 그런 거 아니면 복음에 위배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목사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목사님이 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원이나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목사님의 방향에 따라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성전 이전을 했잖아요. 성전 이전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성경 일정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100% 목사님 말씀을 따랐어요. 목사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참 이게 직분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새벽 예배를 계속 인도했는데 강단과 기도수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재밌게도 강단과 기도수업이 맞아 떨어졌어요. 항상 기도수업이면 성전 건축 많이 여기 새벽 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같이 흐름을 탔으니까 강단과 기도수업이 맞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확신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따라가시지만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누리셔서 확신 가지고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성령 인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직분자들은 무조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너무 축복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오력이 생기고 내 직분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잘 감당하고 내 가정도 잘 감당하고 또 내 어떤 직업도 잘 감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초창기 때 그때는 정말 어려서 너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찬양인도 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섰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2시간은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는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삶 속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학원의 영어 강사가 됐어요. 그때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못했는데 영어 강사. 진짜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사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강사. 그래서 저는 그때 면접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왜 저 대학 졸업한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 안 쓰고 나를 쓸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를 쓸까?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을 안 갔을 때입니다. 고졸이었어요. 근데 왜 나를 썼을까? 영어도 못하고 고졸인데. 그래서 면접 때 그 학원 선생님이 그 말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할 것 같다. 학원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영어 실력보다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한다. 그리고 영어는 배우면 된다. 이렇게 야, 이게 그래서 제가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를 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무섭게 하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해요. 무섭게 하면 싫어해요. 또 잘해주면 기어 올라요, 애들이. 야, 이거 애들 가르치는 게 보통 아니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들. 그래서 무섭게 하면 복음을 못 전해요. 그래서 또 제가 그 학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30분 기도하고 주여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이 학원 강사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고 가면 애들이 눌려 있어요, 저한테. 딱 쓰면 애들이 제 영빨에 눌려 있어요. 또 뭔 말하면 잘 들어요. 무섭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뭔 말하면 잘 들어요. 그때 그 학원에 거의 100명 정도 중에서 95%가 영접을 하고 한 10%가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직분의 축복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사회에서도 사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세, 종의 자세로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의 자세로 감당하시기 바라고 이 직분을 감당하면 저는 여기 있는 축복도 중요한데 저는 이 축복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은 일한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일한 대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길면 100살인데 뭐 요즘은 참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참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아담 때는 1000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때 120살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연수가 줄다가 또 지금 연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통 80, 90 이렇게 살고 있고요. 90. 저 때는 한 100살까지 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 렘넌트 때는 더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짧아봐야 뭐 길게 살아봐야 100살 이렇게 살죠. 자, 100살 살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심판대에 씁니다. 심판대에서요. 심판대에 되면 그동안 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을 다 직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직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했던 것도 다 직구를 합니다. 뭐 저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여기까지는 성경이 나오고 저는 필름처럼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영상으로. 요즘에 우리도 영상을 쓰는데 그죠? 말로만 할까요? 우리가 했던 것들도 돌아갈 거예요. 그때 이제 쭉 이제 다 보고 야 너는 죄만 짓다 왔냐 왜? 또 다행히 또 나를 믿어서 참 다행이다 너. 죄는 용서받아서 그래 천국에 가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 보고 그래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됐다.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하면서 면류관 딱 씌워주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잘 감당해서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기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뭐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뭐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돕고 우리 직분자들은 이제 기관에 영혼들 있잖아요. 돌보고 우리 교사들도 렘넌트 돌보고 이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께.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에요. 자, 영원한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원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있는 상급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전에 뭐 했다 이런 거 뭐 상패 받은 거 기억 안 한다고 하잖아요. 기억 않고, 너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 당회장님 상패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이 중요하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10절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런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뭐 그때는 천국에는 시 공간이 없으니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매일 드린다는 것이 어폐 안 맞는데 항상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뭘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영광 드립니다. 면류관도 전 던져드리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굉장히 짧은 인생이지만 너무 중요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이 삶이 달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입니다. 이거.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론적으로 직분자들은 이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감당하면 사단이 많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자신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로 역사하는 게 이제 크죠. 큽니다. 근데 모두에게 역사하는 역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를 건드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뭐 자존심 이런 거 건듭니다. 자존심 이런 거 건들어요. 그래서 이 뭐랄까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사단한테 안 속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단한테.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사단이 이걸 가지고 건드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누구를 정말 뭐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쟤 때문에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정말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누가 용서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한대요.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괘씸죄예요. 괘씸죄. 왜냐하면 원수된 우리를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용서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용서를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걸 비유로 설명하는 게 1만 달란트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이 정도. 1만 달란트는 몇 수십조 되는 거예요. 그걸 탕감하는데 2천만 원 이거를 막 붙잡고 갚으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다라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뭐 당연히 용서하시겠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들이 그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아예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라고 이렇게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마음에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부부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는 다 좋아집니다. 자, 이거는 다 모든 것에서 적용됩니다.
친구 관계나 모든 관계 다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뭐 담임 목사님도 막 그래요. 나를 뭐 무시했어, 담임 목사님. 나를 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직분자들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 안 하면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예. 일하면 할수록 문제들은 생겨납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절대 모든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나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어내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예, 직분자들은 비유 다 맞춰주세요. 예. 특히 연약할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막 술 먹잖아요.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술 드시면 아우 어떻게 복음이 안 됐네 아직 술 먹고 그러지 마시고 한 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 말입니다. 같이 또 보고 막 어깨동무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하지만 따라줄 수는 있잖아요. 한 잔 따라주고 해서 상담도 들어주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뭐냐면 원수가 목마른데 마실 거 주고요. 원수가 배고픈데 먹을 거 주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막 도와주고요. 그러면 그 원수가 머리를 숯불에 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회개합니다. 원수가 나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더 잘해줘. 그러면 그 원수는 진짜 완전 악랄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회개합니다. 부끄러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맺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 하나님께 정말로 최고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교를 끝으로 저희 이제 다음 주 이번 주네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10시부터 이제 김장하게 되죠. 김장하게 됩니다. 김장하는 건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번 연도도 김치 맛있게 드셨죠? 그죠? 왜냐하면 김장을 했기 때문에 맛있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10시에 김장을 하는데 같이 좀 원네스 돼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같이 담임 목사님 보쌈도 맛있다고 하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쌈도 먹고 이제 김장을 하는데 교관마다 이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걸로 가지고는 이제 김장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고춧가루는 샀는데 배추를 못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 살 돈이 있지만 배추가 없다. 그래서 오늘 김장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또 김장도 헌신을 하고 또 물질로도 헌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너무 힘든 상황에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과 내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금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